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구세군 진주교회 우리 영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로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것이죠. 성경도 자녀가 그렇게 살 때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거나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속을 끓이던 부모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이 녀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제자는요, 좋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도 좋은 제자이지만 저는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자가 가장 좋은 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던 부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자기가 마음이 흐뭇하지만 더 흐뭇할 때가 언제냐면 해마다 이제 스승의 날이 될 때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그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런 학생을 보게 될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스승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고 또 그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삶을 사는 것이고 복받은 인생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쾌락과 자기 충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고 하나님이 슬프셨고 근심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식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스스로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누구예요? 예, 노아예요, 노아.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예, 저하고 의견이 같으시네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엉망인 시대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하실 그런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아를 사랑하셨고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신뢰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하나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냥 보통 배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던지 그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는 137m이고 높이는 3층 건물, 우리 건물이 3층 되잖아요. 이 3층 건물 높이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대한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만들죠? 우리 진주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요? 배는 바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살아보니까 조선소는 다 바다에 있습니다. 그 도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물을 다 뺀 다음에 그 밑에서 배를 만들고 배가 완성이 되면 물을 다 집어넣어서 배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배를 육지에서 만든다든지 산에서 만들면 그 배를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 위에서는 이동하기가 편해도 배는요, 운송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날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조롱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아마도 미친 사람을 취급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 사람들의 그런 조롱, 그런 비웃음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시선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회의감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 걸린 것도 아니고 무려 1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노아의 그 마음에 회의감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그가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짧은 구절 안에 담겨있는 노아의 인생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100년이 넘게 걸려서 그 거대한 배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대로 기어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시대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시대가 타락하고 악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우리가 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만큼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당신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22절 말씀을 좀 밑에 있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순종은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다 따르는 그 자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같은 명령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순종을 할까요? 여러 가지 회의들은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여서 회의합시다. 많은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또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구세군 진주영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는요, 반드시 모험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실 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라고 하시면서 어느 날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어느 날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도 제단을 쌓았고 홍수가 끝난 후에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그칠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라고 하냐면 예배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삶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삶은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되되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먼저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돼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 안에 머물 수도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련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억울함을 쏟아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이 먼저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감격과 감사할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력이 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전염병은 다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삶에는 반드시 전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때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세상에서 건전한 정신으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커서 큰 사람이 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라기는 하겠죠. 그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건전하고 또 아름다운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 석갑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지으라고 만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진주교회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85년 전에 이 진주 땅에 구세군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무려 85년 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세군 진주 영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